그 성당 시대라고 하죠. 아주 당나라 때 문화가 섬했을 때 성당 시대라고 그러죠. 당나라가 아주 섬했을 때 AD 700년도입니다. 이때가 정말 당나라의 불교가 굉장히 성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지난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의 선의 그야말로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 황금 시대에 그 양자강 서쪽에 강서에는 마조라는 분이 계셨어요. 마조 선사의 제자가 요새 우리 아는 임제라든지 뭐 백장 이런 위대한 분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정호 남쪽 호남에는 석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도속자의 이제 머리판이죠. 석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이 중국 당나라 때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러 간다면은 마조한테 가든지 석두한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 정말 선의 황금 시대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요새 말하면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강호를 쏘다닌다 이런 말을 써요. 무협지 나오잖아요. 강호를 댕긴다. 이게 다 이 강호예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강호를 다닌다. 이 그만큼 이 댕겼다 하면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한테 공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 시간 나면 이 마조 선사의 어록을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이 석두 선사가 남긴 기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참동계고 둘째로는 초암관입니다. 초암관은 자기가 조그마한 풀집을 지어놓고 읊은 시예요. 그리고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참동계가 한문으로 쓰면요. 딱 여기에 한 필자밖에 안 돼요. 양이 참 작습니다. 반야신경 딱 짧아요. 반야신경보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요. 정말 중국의 위대한 대스승답게 짧은 글 속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쉽게 깨달음은 무엇이며 그 깨달음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동계는 지난 말씀드렸듯이 AD 100년에서 180년을 사신 위나라의 백양이라는 분이 쓴 참동계가 있어요. 이 백양 선생이라고 지금도 도가에서는 이분의 글을 최고로 씁니다. 참동계 그 안에 주소만 해도 굉장합니다. 주자 같은 분도 이 백양 선생의 참동계를 보고 내가 진작 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정도로 한대요. 약 600년 후에 불교하시는 위대한 석두라는 분이 똑같은 참동계 쓰셨습니다. 이건 불교의 참동계예요. 그만큼 이 참동계가 중국 지성에는 최고의 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 참동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참, 동, 계 이런 뜻입니다. 참이라는 거는 참차, 개별 사물의 뜻입니다. 개별 사물. 만물 뜻 만물. 네, 만물. 참은 참차, 만물의 뜻이고요. 동은 동일, 근본, 동일 뜻입니다. 근본. 그러니까 만물과 이 세계의 근본은 개합한다. 하나로 통한다. 이런 글이에요. 위나라 백양 선생이 참동 쓴데 만물과 근본은 하나로 통한다. 왜 통하나? 그 내용을 전부 근거를 대고 온 그 천지 만물을 다 관찰하고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을 다 관찰해 쓰신 것이 이 백양 선생의 참동계인데 AD 700년 가장 불교가 성했던 석두선사라는 위대한 스승이 불교 입장에서 만물과 근본이 하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참동계는 아시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불교의 참동계는 자정자득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얻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정통입니다. 절대로 불교는 남이 설명한 걸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동계는 이 일체 만상의 근본 본성이 뭐냐, 그 주인공이 뭔지, 그거를 하나하나 내 몸으로 깨달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참동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용이 너무 심오하면서도 또 알고 나면 또 매우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그 깊은 짧은 글 속에 우리한테 그 위대한 우주의 법성까지 확 열어 보이는데는 정말 탐볼 금할 게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스승이란 이래서 위대한 스승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 이제 이거를 갑자기 지금부터 거의 1500년 전 사람 거를 그냥 읽으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든 강의를 잠깐 열어보시겠어요? 이 책을 보시면 참동계는 참과 동이 서로 통한다. 참은 참차의 뜻으로 만물을 뜻하고 동은 만물의 공통적인 성품을 뜻한다. 그러므로 참동계는 만물과 그 본성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논증한 길이다. 동한시대 위백양 선생이 도가의 관점에서 글을 쓰고 나서 600년이 지나서 당나라 때 위대한 선사인 석두선사가 글을 썼는데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죠. 썼다. 그래서 석두선사는 만물과 근원이 어떻게 하나인가를 설명한다. 그 관점은 선종의 수행자답게 스스로 내적으로 깨닫는 자증자득의 입장이다. 이분이 있을 때는요, 이분이 다 육조행의 제자예요. 육조행. 행의 제자입니다. 이분들이 다. 2대 제자예요. 이 호남의 석두선사는 청원행사란 분의 제자이고, 청원행사. 마조란 분은 남학해양의 제자예요. 남학해양인가요? 이 남학과 청원이라는 분이 다 육조의 제자입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은 다 마조와 석두는 육조 대사의 손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육조와 북쪽의 신수대사와 이렇게 서로 약간 대립이 있었어요. 육조는 깨달으면 단판에 들어가는 거다 이랬고, 신수는 깨달으면 닦아나가는 거다 이랬는데, 어쨌든 남과 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인근유이둔 도무남북조. 사람의 근기에는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지만 도에는 남쪽이니 북쪽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요, 먼저 이분이 말하는 그 공부의 세 단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을 차례인데, 우선 설명해 드리면요, 공부에는 세 단계가 있다. 상사, 아주 높은 선비가 있고, 중간 선비가 있고, 맨 밑에 선비가 있다. 이거는 이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속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중생이죠. 중생. 이거는 공부 좀 한 사람, 이거는 최상승,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러면 중생은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빛깔, 귀에 들리는 소리, 내 눈에 보는 이 모든 것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깥에 경계가 존재한다, 바깥에.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군과 육경, 육경은 그 색성 향 촉법이죠. 바깥에 존재한다, 밖에 존재한다. 이게 우리 중생입니다. 태어남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태어나면 있는 것이고 죽으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유에서 무로 가버리고, 바깥에 하늘과 땅이 있고 다 이렇게 범부들이 보는 거죠. 근데 범부들이 뭘 못 보냐면 왜 없어지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봄이 있다 가을이 됐다가 다시 봄이 오고, 사람은 죽었고만 끝인지 생과상 눈에 보이는 이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사는 뭐냐 하면은
무상을 보는 겁니다. 무상. 아,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변하는 물질의 근본은 공한 것이구나. 이걸 아는 단계가 중간 단계 선비들은 무상을 아는 거예요. 그럼 뭐죠? 봄, 여름에는 만물이 무성하다가 그때 어디로 갑니까? 겨울 되면 자취가 없죠. 그러니까 만물 자체 본성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이거는 아직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우리 감각으로 이해됩니다. 내 눈에 뭐가 되죠? 빛이 들어오면 다 보잖아요. 어둠이 되면 하나도 안 보이죠. 소리도, 귀도 모든 다 들을 수가 있지 않아요. 일정한 한계에서 듣다가 소리가 그치고 어떻게 되죠? 계속 납니까? 안 나죠. 딱 그쳐요. 여기도. 그거 조용해요. 조용하지만 안 보던 소리가 또 있어요. 혓바닥도 내가 맛보는 혓바닥이 전부가 아닙니다. 개가 맛보는 혓바닥, 소가 다 달라요. 소는 풀을 먹어도 맛있지만 나는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혓바닥도 맛을 느껴요. 느끼지만 혓바닥이 객관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 나름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혓바닥도 맛있을 때는 막 느끼다가 맛이 없으면 또 싹 사라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걸 깊이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상과 공이라는 거는 약간 바깥 얘기예요. 내가 직접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만물이 계산과 섞이면 막 뭐 일어나죠. 또 소리가 귀가 안 섞이면 조용하죠. 소리가 들어와서 귀가 만나면은 막 무슨 소리 있다가 소리가 그치면 귀도 그쳐요. 그러면 막 소리가 없어지죠. 이걸 가지고 섞이기도 하다가 섞이지 않기도 하다가,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은 이 석도선사의 한문 표현으로는 회호라 그럽니다. 회호. 상호자죠. 서로 섞일 회자예요. 돌아갈 호자. 물이 막 소용돌이 치는 거 있죠? 눈과 귀가 막 만나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서로 소용돌이 치는 거. 이걸 섞인다 그래요. 섞이다. 그러면 경계가 조용해서 내 귀에서 더 이상 뭐가 막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불회호라 그래요. 섞이지 않는다. 이게 이분의 용어입니다. 섞이지 않는다. 이 경계가 일어나고 마구 만물이 일어났다가 이 무상이 뭐죠? 생주이멸입니다. 그렇죠? 불교로 말하면 생했다가 머물렀다가 바뀌었다가 다시 없어지는 거. 인생으로 보면 생로병사 이렇게 돼요. 이것이 무상이거든. 본질이 본인데 그런 바깥의 관찰이에요. 느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정자정하다 어떻게 되죠? 소리가 막 섞여 일어나다가 소리가 그치면은 귀도 조용해요. 그럼 아까 막 시끄러운 것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섞이다가 회오하다가 섞이지 않으면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깥에 빛이 들어오면은 내 눈은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죠? 밝음이 일어나죠. 빛이 들어오면. 그러죠? 또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지지. 눈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밝음과 어둠이 일어나요. 소리가 막 들리죠? 내 귀에 맑은 소리 들리기도 하다가 또 있으면 조용해지고 청하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막 귀에서 일어나요. 소리가 그치면 조용해요. 그럼 청탁이 또 사라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분이 이 어른이 표현하는 거는 바깥에 은이 들어오면은 나한테는 대꾸가 일어난다. 이렇게 대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이분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들어오면은 나는 어떤 대꾸가 일어나죠? 명과 암이 일어나요. 그렇죠? 또 소리라는 이 말이 들어오면은 나는 뭐가 일어나죠? 청탁이 일어나요. 그렇죠? 또 맛이라는 게 들어오면 내 혓바닥 어떻게 되죠? 단맛과 쓴맛이 일어나요. 함초. 이게 뭐 이제 함초라가 이제 쓸함자 실초자. 그 다음에 바깥에서 향기가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되죠? 즐거운 향과 괴로운 향. 그렇죠? 그
그런 이제 그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언이 들어오면은 내 몸에서 뭐가 일어나죠? 명암, 청탁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요러요러한 말마디가 나타나면은 내 몸 속에는 요러요러한 두 가지 현상이 음양이 일어난다. 그래서 구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동양철학적인 겁니다. 뭐든지 빛이 들어오면 음양이 일어나잖아요. 음양이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생이 바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낫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분은 잘 봐라. 모든 게 섞여서 일어나다가도 안 섞이면 고요해지고 색성이 일어나면은 내 몸속에 명암, 청탁이 일어난다. 그러니 자꾸 바뀌는데 어째서 밖에 게 전부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상을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뭘 보죠? 만물을 그냥 보는 데서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변화. 근데 그냥 변화하면은 선불교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 더 높은 차원. 내가 늦게 하는 차원은 뭘로 보죠? 눈, 귀, 코로 다 검증해 보는 거예요. 눈에서는 명암, 귀에서는 청탁, 맛에는 쓴맛, 단맛, 향에는 향긋한 향과 쓴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 몸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는 늘 이 변화를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다 변하는구나. 그러면 높은 단계 선비는 뭐를 보느냐? 이 변화의 근본이 어디서 오느냐 보는 거예요. 이게 생중별이니까요. 상사는 뭐냐 하면 명암, 청탁, 쓰고 신맛, 함초, 쓰고 신맛 이 뿌리가 본성이 뭐냐? 근본이 뭐냐? 요새 말로 종, 그 뿌리가 뭐냐? 이걸 찾는 게 상사입니다. 여기서 꿈을 깨는 거예요. 이 모든 생로병사가 일어나는데 내 몸속에도 생로병사가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이 속이 뭐냐? 뭐가 있길래 이런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색성향미가 들어오면 내 몸속에 왜 명암, 청탁, 함토 일어나는지 그 본성을 캐는, 그 묻는 거. 그거를 물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높은 선비예요. 중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명암, 청탁, 뭐 인생이 다 그런가 보다, 나가 중에 그 전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중간 사람은 그 무상이나 이걸 깊이 관찰하면서 야, 이 내 몸속에 하나도 없던 거 일어나는구나. 이 명암이 다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라. 아, 만물의 변화가 다 비어있구나. 이게 중간 단계. 높은 단계. 근데 이걸 끝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도사는. 이 너머에 명암, 청탁 일으키는 그 본자리가 뭔지 그거를 추구하는 게 상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나한테 환하게 나타났어요. 그죠? 햇빛 있잖아요? 어둠이 오면 끔끔하잖아요? 내 속에, 이 눈 속에 명과 암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뿌리가 뭐냐?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밝은 걸로 봐도 안 돼요. 밝다 하자니까 좀 있으면 검은 어둠이 일어나요. 또 청탁, 소리에 따라서 청일나게 하고 이 속에 탁이 일어나요. 그럼 이 변화의 명암과 청탁을 깊이 보면은 아, 명이라 해도 곧 탁이 일어나는구나. 암이 일어나는구나. 청이라도 또 탁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이 본성은 명도 아니고 청도 아니고 탁도 아닌 그것이겠구나. 명이라 하자니 암이 일어나고 청이라 하자니 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본성 자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본성을 묻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본성 묻는 지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게 나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선비가 되려면 반드시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묻는 게 중요해요. 뭘 묻느냐? 그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명과 암. 명이라 하자니 암이 일어나고 청이라 하니 탁이 일어나고 쓰자니 신이 일어나는데 이 명암 청탁이 그 자체가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라면 그 본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때 상사라 그래요. 물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근기가 낫다는 건 뭐냐면은 조용히 앉아서 책 보고 참선하는 것을 둔한 삶이라 그런 거예요. 날카로운 사람은 뭐냐?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색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지수화풍도 아니라면 나는 방석을 어디다 깔아놓냐? 이렇게 묻는 사람입니다.
방석 깔고 앉을 때 지수 앞쪽이 다 비어 있다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 명이 일어나도 명이 아니고 청이라도 청이라고 할 수 없이 탁 일어나고 쓰다고 하자니 신다고 끝없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 근본은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데 그런 근본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줄 아는 사람이 상사예요. 그래서 이 참동계에는 이 무명중생 바깥에 하늘과 땅이 있고 이게 전부라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하늘과 땅이 이것이 바뀌는구나. 그 속에 아무 것 없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죠?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면 그 자체는 뭔가 이렇게 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상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고요. 이 페이지 위로 보세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 것은 육군과 육경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군이 육경을 만나 경계에 휘둘리는 것은 왜 휘둘리죠? 우리 몸속에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느낌 때문에 다 휘둘려요, 사람들이. 하사는, 그러면 맨 아래 중생은 느낌의 생성과 소멸, 느낌이 오고 가는 것에 무지하다. 이런 과정으로 중생에게는 색수 거쳐 상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이 중생은요 어떻게 사고하냐면 불교에서 말하면은 첫째 바깥의 색 거친 거 맑은 거 더러운 거 이게 들어오면은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 어떤 느낌이죠? 좋은 느낌 이게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쉽고 좋은 일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걸 지각을 합니다. 아 이거 더럽구나 깨끗하구나 이 인간 안 되겠구나 이런. 그 다음에 이게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기억이 됩니다. 행이 돼요. 이건 형성이라는 뜻이에요. 형성. 내 마음속에 잠재의식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이 내 앞으로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의 느낌 있는 사람한테 뭔가 끌리고 여자한테 남자가 비쌀 때도 뭔가 끌리는 건 다 어릴 때 그 기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색수상해식 이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버립니다.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전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중간 단계 선비는 뭐죠? 왜 돌아가야 되니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이게 쉽다 짜는데 나는 여기에 묶여 사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중사는 경계가 인연 따라 일어나며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본다. 그는 생성과 소멸을 보며 공안 이치를 이해하지만 생성과 소멸의 그 뿌리를 보지 못한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비우지만 고요함에서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뜻을 말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참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사원심이 요 사자는 현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원심이 중생의 원래의 미혹이요. 계리역비요. 여기서 계리란 공안이치입니다. 공안이치를 깨닫는다 해도 그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역비요. 아직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사, 참으로 높은 선비는 경계가 비어있는 공의 이치를 넘어서 법의 본성을 묻는다. 이런 물을 수 있는 지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즉 공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공성의 바탕자리가 그 신령한 이 소소영령한 자리가 있구나. 텅 빈 데서 일체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석도선사가에서는 영원명교결 신령한 근원은 맑으니 맑아 해말숙하고 그러나 지파 우리가 몸을 받을 때에는 못 보죠. 경계밖에 못 보죠. 그래서 압류주 신령한 근원은 숨어서 보이지 않게 흐르고 눈으로 보지 못한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뭐죠? 명암, 청탁이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허공이 하나이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도 하나라고 설하셨다. 그리고 금강경 강송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산은 산, 수는 수.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산수가 이렇게 오는 도리를 봤어요. 산과 수가 다 이름뿐이고 실답자를 보신 거예요. 남은 남녀는 여이지만 남녀가 저렇게 간다. 텅 빈 자리에서 남녀라는 게 실답지 않게 왔다 갔다 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넘어서 본래의 성품 자리에서 명함 청탁이 실답지 않게 된 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참동에는 하사와 중사의 수행자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3쪽 보십시다.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우리 본문을 읽을 때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사에서 중사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무명에서 중간 공부하는 것은 뭐냐 이런 말이죠. 우선 나의 육근과 육경을 관찰한다. 나의 눈, 귀, 코와 대상의 색성이 만나는 과정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섞임이 있다 그랬어요. 회호. 섞임과 섞이지 않음이 있다. 그래서 섞일 때는 마음도 일어나고 섞이지 않으면 조용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공안돌이거든. 비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공안 이치를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경계가 소멸하는 현상을 관찰하게 돼서 내 눈에 보이는 경계가 전부가 아닌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석도선사께서 문문일체경, 문, 육군이죠. 육군, 눈, 귀, 코, 이 문문마다 다 경계가 있다. 어떤 경계가 있죠?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경계가 있죠. 이게 눈과 경계가 만나면 회호, 불회호, 섞이기도 하고 불회호, 섞이지 않기도 한다. 회의갱상석, 섞이면은 서로 막 관계를 맺어요. 간섭을 해요. 그러다 불이, 이는 어조사 이자입니다. 불이 안 섞이면 어떻게 되죠? 의위주, 눈은 눈대로, 귀는 경계대로 하나도 조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리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물이 무상에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한 거죠. 중간 단계의 수행자에게는 공을 넘어 선풍을 보도록 한다. 그래야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석조선사는 명암 청탁을 대꾸로 보고 바깥의 경계인 색성, 향미, 주법을 언으로 비유해 설명했다. 색과 소리 등의 언을 만나서 눈과 귀에서 명암 청탁 등의 대꾸가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뿌리는 무엇인가?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석조선사가 그랬습니다. 색본 수질상, 세계의 근본은 수라는 건 틀릴 숫자에 같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질상은 모습이고요. 빛깔이라는 거는 명암이라는 이 질상과는 같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원이 낮고 소리의 원천은 이는 다르다는 거죠. 낮고 소리에는 아무 괴로운 거 지는 게 없는데 내가 들을 때는 좋은 소리 하나뿐 이렇게 듣는 거예요. 소리의 원천은 낮고 즐겁고 괴로움과 관계가 없는데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듣죠? 암합상중원, 극하고 숨어있는 그 속에서 상중원 위에 이런 말, 색과 성을 만나서 뭐가 이루어지죠? 명암, 청탁귀, 명암도 되고 청탁의 대꾸가 이루어진다. 그럼 내 몸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명암, 청탁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서 이런 말이에요. 4대 성자복, 4대가 뭐죠?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의 성품이 자복, 스스로 돌아오면 막 활동하잖아요. 성품이 눈에 오르면 막 밝고도 막 보잖아요. 또 귀가 있어도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모릅니다. 소리를. 그러나 소리를 들을 때는 막 들리잖아요. 즐거운 소리, 괴로운 음악을 듣잖아요. 그런 소리. 그러니까 여자 듣기 마치 자식이 엄마를 만난 듯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성품을 본 수행자는 만법의 근본이 하나로 통한다는 걸 이해한다. 이 속에 있는 성품짜리가 바깥 경계를 만나서 일체를 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배가 고프면 물을 찾아요. 또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졸리면 잠을 자요. 이게 전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뿌리는 만약 잠자는 게 나의 성품이라면 깰 수가 없지. 그렇죠? 또 배고픈 것이 나의 성품이라면 늘 배고파야 될 거예요. 밥만 한 그릇 주면은 없어져요. 희한하잖아요? 이 성품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호일법, 일체의 하나의 모든 법은 의근역 분포, 뿌리의 의지에서 가지가 핀 것과 같다. 본말수 귀종,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전부 종, 근본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 아기가 있다가 나중에 어른 돼서 늙어 죽는 이 생로병사가 반복은 다 DNA가 있죠. 그 안에 다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좀비 용기요. 우리 집안에 어른도 있고 애도 있지만 어른과 애가 막 행동하나요? 다 종규, 종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문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어른은 반말하고 애는 존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좀비 한 집안에도 그래서 뿌리 종자를 쓴다. 어른이고 아이고 다 이걸 정할 때는 용기여 바로 그 말을 쓴다. 그 말이 뭐죠? 바로 위에 있는 종자란 말이에요. 종갓집 종자예요. 뭐든지 따른다. 그래서 이 일체 삼라만상이 다 근본은 다 이 선품자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동계예요. 그래서 참동계의 수행이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밝음과 어둠은 실답지 않으니 그 당처는 텅 비었으면서도 신령한 법성이다. 참동계는 수행자에게 스스로 보고 깨달아 가는 과정을 이렇게 탐구하러 법문한다. 자정자득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인식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 본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첫째 출발이 되냐면 바깥이 아니에요. 눈, 귀, 코 등으로 명암청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뿌리가 뭐냐 보는 거예요. 눈은 바보고 코는 바보예요. 가만히 있다가 경계를 만나면 코에서 갖가지 감질이 나고 귀는 즐거운 소리 걔는 듣고 눈은 발코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발코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바뀌어요. 그러면 눈의 뿌리가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은 명이 아니고 암은 암이 아니다. 이 속엔 딴 게 들었다. 그래서 명암을 보되 세 번째는 뭐죠? 본래의 바탕에서 명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자리인 도를 발견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도를 보고 나서는 명암을 다시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첫째 단계는 눈, 귀, 코 등으로 명암이 일어난다. 이 명 어디서 나는가? 둘째는 밝아도 오래 가지 않고 어두워도 오래 가지 않으니 이걸 밝다고 할 수도 없고 어둡다 할 수도 없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명과 암 속에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본래 뭐가 있구나. 그래서 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텅 빈 자리에서 신령스럽게 명암을 놔두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서 명암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본래 선품 자리에서 텅 빈 허공에서 명암이 일어나는구나. 텅 빈 허공에서 청탁이 일어나는구나. 명암이 일어날 때는 그걸 눈이라 하고 청탁이 일어나면 귀라 하고 냄새 맡으면 코라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본래 성품이 나의 주인공이고 명암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밝고 어둠은 나가 아니라 밝음을 내는 그 법성이 바로 참다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당, 명중, 유암, 무리, 명상후. 밝음을 바라볼 때는 밝음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밝음으로 보지 말라. 당, 암중, 유명, 무리, 암상도. 어둠 속에 반드시 다시 밝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둠일 때는 그 경계를 어둠으로 보지 마라. 명암과 악상대, 명과 암은 자꾸 바뀌는 것이니 이거는 마치 비어 전후보다 앞걸음과 뒷걸음 같다. 걸음을 뒷걸음 하려면 앞걸음이 있어야 뒷걸음이 할 수 있잖아요. 또 뒷걸음 하려면 앞걸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 속에 발목은 있지만 걸음을 때는 자꾸 앞뒤로 하는 것은 발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참동기가 주는 거는 첫째로 공부를 시켜요. 사람들한테 사물의 본바탕을 봄으로써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만법의 생성과 소멸을 깊이 이해해서 그 안에 공돌이를 깨닫게 한다. 세 번째는 공돌이에 대해서 머물지 않고 그 안에 법성 자리를 허공성 자리를 봐서 바로 여기서 참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생사를 가지고 나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동계 이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참동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보면은 아주 쉬울 거예요. 그럼 또 있어요? 또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참동계는 마지막 이렇게 돼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칠판을 보면 되겠어요? 텅 빈 걸로 봐요. 비어 있으면서 이 물체가 잠시 이제 나타난 거예요. 물체는 뭐죠? 실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총목불견이 유명한 말입니다. 총목불견도 눈 닿는 곳에서 불견도 도를 보지 않으면은 운족 언지로 발걸음을 옮겨도 어찌 길을 알겠느냐. 보는 것마다 다 경계면 이 경계가 나오고 이 경계가 나오고 도대체 이 경계가 왜 자꾸 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래 허공에서 인연따라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눈에는 명암이 나타나고 귀에는 청탁이 이렇게 알면은 길을 걸어도
방향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운족 언지로 발을 움직여도 어찌 길을 알이요. 그리고 진보 비원근 한 걸음 내디디면은 비원근 가깝고 어둠이 없으니 미격 사나이 공부하지 않고 어둠으로 있으면은 앞에 산과 바다가 막힌다 이랬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 이 도리가 허공성 도리가 참나예요. 그렇죠? 허공도 다 참나예요. 이 허공이 여기서 산화대지를 일으킨 겁니다. 나와 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성 속에는 일체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공을 보고 사물을 보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자기의 뿌리는 자주예요. 자균, 자본. 일체 만물의 본성은 다 그 본바탕이 스스로 허공성의 주인 허공성이에요. 만물의 뿌리는 뭐죠? 다 균나. 나와 남의 차별이 없어요. 본바탕은 똑같이 허공성이에요. 나다 남이다. 이거 전부 나의 무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나다 남이다 위다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바탕을 본 사람은 인체법이 전부 자주, 자균, 자본이에요. 그게 바꿔 말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각자가 다 주인이고 각자가 다 평등하고 각자가 다 똑같은 평등의 뿌리예요. 그래서 자주, 자균, 자본, 각주, 각균, 각본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허공성을 본 사람들. 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보살님한테 본래 허공을 보셨습니까? 아, 참 본성은 하늘과 땅의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는 그런 그 묘영의 도리를 누리십니까? 아, 나는 배고프면 밥 먹고 잡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틀린 답이에요. 내가 이 몸이 주인이 아닌데 왜 밥 먹고 잘 잡니까? 물으면 왜 대답을 해요? 그것이. 대답하는 건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섣불리 알아서 대답하는 질만 어디 가다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부 잘못하면요. 아상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스승이 그랬습니다. 배고프고 밥 잘 먹고 잘 굴리나 하면 아, 잘 굴립니다. 이걸 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나 이 도리는 허공이 나의 주인공이다. 뭐 밥 먹고 잔다는 걸 내니 뭐 내가 굴리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운문선사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운문선사한테 어떤 사람이 목조 염락시 여하 운문선사한테 운문이 제가 참 좋아하는 선사. 나무가 메마르고 잎이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가을이죠? 가을 되면 나무가 말라요. 잎이 떨어져. 목조 나무가 마르고 잎이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금풍채로다 그랬어요. 채로 금풍이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채로 금풍이다. 이슬로자. 채로 금풍. 금풍이란 말은 금자가 서쪽이에요. 서풍이란 말이에요. 몸을 서풍에 내맡기다. 찬바람에 몸을 내맡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채가 어떻고 용이 어떻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낙엽이 가을일 때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본래 내가 아닌 허공에서 몸을 굴리는 도리는 그 굴릴 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릅니다. 그래서 나무의 몸은 서풍에 막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무가 없는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좀 했다고 뭐 배고플 때 밥 먹고 그거 전부 아닙니다. 그 전부 몸을 붙잡고 앉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내가 아닌데 왜 대답을 하냐 말이에요.
내가 아무개야 그럼 왜 대답하냔 말이에요. 자기도 아니면서. 이 소식을 깊이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면 비원근 가깝고 몸이 없도다. 허공이 나의 준공이라 몸통이를 가지고 딱가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격 사나이라 어두운 철에 있으면 산과 강만큼 많다. 모르는 사람들 공부해가 처음 내가 닦았다. 내가 배웠다. 나는 누구 제자다. 나는 30년 찬송을 했다. 나는 배고프고 잠자면서 스스로 명을 부린다. 이거 다 아직 허공성에 못 앉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동계를요 조금 읽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 참동의 내용이 반야신경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문으로 쫙 읽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저기까지 있어요. 예, 다 가실까요? 축토대선심 동서밀상부 인근유이둔 도무남북조 영원명교결 지파암유주 집사원심이 계리역비요 문문일체경 회호불회호 회의갱상석 불의의위주 색본수질상 영원이락고 암합상중원 명암청탁비 사대성자복 여자득기모 화열풍동료 수습지견고 안색이승음 비향설함처 연어일법 의근역분포 본말수비종 좀비용기여 당명중유암 무리명상무 당암중유명 무리암상도 명암각상대 비여전후보 만물자유공 당원용급초 사존함계합 이응전봉주 승원수회종 물자입규국 총목불견도 운족언지로 진보비원근 미격사나이 금백참현은 관음불토록. 한번 읽어볼까요? 천축당 큰 선인의 마음은 동에서 서로 비밀이 이어왔다. 사람의 근계는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지만 도에는 남과 북의 조사가 따로 없다. 신령한 근원은 밝으니 말과 해맞속하고 가지가 퍼짐에 숨어서 흐른다. 이에 집착하면 처음부터 미혹일 뿐이요 이치에 개합한 바 해도 깨달음이 아니다. 육군의 문마다 일체의 경계가 따르니 섞임과 섞이지 않음이 있다. 섞이면 다시 서로 관계를 맺고 섞이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문다. 세계의 근본은 나타난 모습과 같지 않고 소리의 근원은 즐거움이나 괴로움과 다르다. 숨어서 위 구절의 말과 합하니 밝음과 어둠, 맑음과 탁함의 말비가 된다. 지수와 풍의 성품이 돌아오면 자식이 제 어미를 만난 것과 같다. 불은 뜨겁고 바람은 흔들며 물은 습하고 땅은 단단하다. 눈에는 새, 귀에는 소리, 코에는 향, 혀에는 짜고 신맛. 하나하나의 법에서 다 그러하니 뿌리가 있으며 잎이 널리 퍼진다. 처음과 끝은 모름지기 근본을 따라야 하고 높음이나 쓰나미도 그 말을 따른다.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니 마땅히 밝음으로 대하지 말 것이요 어둠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마땅히 어둠으로 보지 말라. 어둠은 서로 맞서니 비유하면 앞뒤 걸음과 같다. 만물에는 제각기 공능이 있으니 말을 만나면 작용이 처소를 따른다. 일에는 그릇과 마개가 맞는 듯하고 이치에는 화살과 칼날이 맞으신 것처럼 반응한다. 말을 받을 때는 모름지기 근본을 깨달아야 하느니 제 깜냥으로 기준을 세우지 말라. 눈 닿는 곳마다 돌을 보지 못하면 발을 움직여도 어찌 길을 알리요. 발걸음을 내디디면 멀지도 가깝지도 않지만 어두운 채로 있으면 산과 강만큼 멀 뿐이다. 삶과 현명한 도를 참관한 이들에게 말하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예,
짧은 글입니다. 이게요. 보세요. 천축 땅 큰 선인, 말씀드렸죠. 축토라는 걸 인도로 말하죠. 천축 땅의 대선 큰 신선 부처님 말이죠. 부처님의 이 전한 마음자리에 이 마음자리 허공성자리 이 마음자리는 동서밀상보 동에서 서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비밀이 전해왔다. 바로 마음이 부처인 자리죠. 소성향한 이 허공자리 이것이 바로 동에서 서로 비밀이 이어왔다. 참말로 이 깨달음은 사람들이 알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현상에 집착하기도 쉽고 무상한 대로 집착하기 쉬워요. 그러나 본래의 성품을 알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근유의돈 사람의 근교에는 날카로움과 둔한이 있지만은 그래서 날카로운 사람은 공돌이의 압수식을 물어보는 거고 어두운 사람은 그저 시킨 대로 간다는 거죠. 도무남북저 도에는 남과 북의 조사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늦게 이런 게 어딨냐. 깨달으면 그 한 가지다 이런 말이죠. 영원명교결 신령한 이 원천은 밝아서 해발쑥한데 우리가 사람 몸 받으면 어떻게 되죠? 눈으로 보고 기르다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품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파, 가지가 퍼짐에 따라서 압류, 이 신령한 자리가 압류, 어두운 물결로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기에 집착하죠. 그래서 중생은 어떻게 되죠? 집사, 중생은 이 현상계에 집착해서 원심이 그래서 원래 무명이 되는 것이 어두운 것이다. 중생은 한 걸음도 눈기 코를 경계를 못 벗어나요. 그게 전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생로병사에서 끝나버립니다. 계리역비호 그러나 무상의 이치 공돌이 이치에 개합한다 해도 역비호 또한 깨달음이 아니다. 본래 성품자를 못 봤기 때문에 이것도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보고 공돌이 어떻게 보느냐 이걸 또 설명하세요.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문문일체경 문, 눈이나 코, 귀 이런 여러 가지 문은 그 나름대로 일체의 경계가 있다. 눈은 눈대로 밝은 것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이런 경계가 있는데 이것이 눈과 경이 회호 불회호라 섞이기도 하고 안 섞이기도 한다. 섞이면은 온갖 눈기 코로 현상이 다 일어나죠. 명암도 일어나고 청탁도 일어나고 코에는 향기 일어나고 입에는 맛이 일어나요. 그러나 안 섞이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은 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떨어지고 또 공부한 사람 어떻게 되죠? 공부한 사람은 맛이란 게 다 허무하구나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만물은 육군의 문마다 일체의 경계가 있으니 회호 불회호 섞임과 섞이지 않음이 있다. 섞이면은 다시 경계가 일어나고 불이 어조사라 그랬죠. 섞이지 않으면은 의위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경계는 경계대로 그대로 머문다. 바로 이것이 요 오봉화 육공구절이 중생과 그 중간 단계 공돌이만 아는 단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7번부터는 이제 참으로 공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색본 수질상 빛깔이라는 근본은 수질상 밝고 어두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내 눈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별다른 숫자죠. 나타난 모습과 다르고 성원 이락고 소리의 뿌리는 귀에서 듣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하고는 다 관계없다. 그럼 누가 듣는 거예요? 눈에서 분별하고 코에서 분별하는 거거든. 그래서 묻는 거예요. 8번을 보세요. 그러면 바깥에 이런 빛깔이 암합상중은 아무것도 숨어서 하나도 안 보인 채로 상중 위에 있는 윗구절에 뭐가 있죠? 색과 성이 있었죠? 윗구절에 색과 성과 합한 이런 말이에요. 숨어서 바로 위에 있는 빛깔과 소리 같은 이런 말마디와 합하니까 내 눈에서는 뭐가 일나죠? 명암이 일나고 귀에서는 청소리 탁한 소리가 일나거든. 그래서 대꾸가 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암 청탁이 귀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공부를 딱 내 안으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봐라 빛깔은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아니고 소리는 지금부터 괴롭지도 않아. 근데 빛깔이 탁 들어오면 눈에서는 명암이 나타나고 귀에서는 청탁이 나잖아요. 그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암과 청탁이 어디서 났는지 이거를 딱 묻는 거예요. 딱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공부를 끌어와요. 자 봐라. 그래서 위대한 스승은 뭐라고 하십니까? 속도는 4대 성자복. 자 저 지수소풍을 봐라. 땅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갖가지 지진들나고 막 단단하기도 하고 그거 하잖아요. 수는 보세요.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습한 성품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불을 보세요.
불을 가면 그 안에 뜨거운 길러서 마구 태워요. 또 바람 뭐죠? 마구 흔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거 지수화풍 속에 성품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수화풍의 성품이 자복 돌아올 복자죠. 저절 스스로 복 성품이 복 돌아오면은 마치 자득기모 자식이 엄마를 만난 것처럼 마구 뛴다는 거예요. 어떻게 뛰느냐? 화열풍동료. 불은 뜨겁고 풍동료. 바람은 마구 동료하고 물은 어떠죠? 습하고 땅은 견고한 이런 작용을 마구 일으키는 거예요. 하하, 이 속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딱 끌어들이는 거예요. 응? 동양 철학의 오행을 불교에서 탁 가르치면서 단순히 이거를 물리적 현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위대한 스승이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게 참 복이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랬죠? 안색, 네 눈은 빛깔을 만나고 귀는 뭐를 만나죠? 성음, 소리를 만나요. 코는 향기를 만나고 함초, 설은 짠맛, 짤함자, 신초자거든 짜고 만난다. 참 놀랍지 않냐는 거예요. 눈이 빛깔을 탁 만나서 명암을 일으키고 귀는 이 속에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냐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만나듯이 마구 일났는데 성품이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바깥의 지수화풍이 아니라 그 속에 딱 이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품을 딱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석도선상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연어 일일법.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법을 다 보면은 그 속에다 성품이 있죠. 의근 엽분포. 그 뿌리에 의지하여 엽분포. 잎이 쭉 나눠진다. 그러니 땅은 단단하고 수는 습하고 화는 뜨겁고 바람은 흔들거리고 눈에는 명암이 일나고 코에는 이렇게 갖가지 일났는데 그 근본은 하나도 잡을 수 없는 성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본말 수귀종 처음과 끝이라 해도 반드시 뭐에 의지하죠? 이 본래 종자리, 근본자리, 허공자리를 돌아간다. 좀비용기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어른과 애도 다 이 종규, 종통, 가문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 종자를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자가 일체 인간과 사물과 만법의 근본량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명이 났잖아요. 명이 성품입니까? 아니거든. 어떻게 되죠? 당명중유함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니 밝음은 밝음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본래의 성품자리를 봐야 된다. 당암중유명 어둠이라 해도 이 어둠이 오래가지 않고 또 밝음 따르니까 그거를 아무리 보지 마라.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우리 백봉선생님 뭐라 그랬죠? 비명비암이라 그랬죠?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본래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명암각 상대 밝음과 어둠은 각자 서로 맞서니 비여 전후보 앞걸음과 뒷걸음 같다. 걸음에 앞이 어디 있고 뒤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하면 뒤가 있고 뒤가 하면 앞이 있는 거예요. 명암도 붙잡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이라 하니 명이 있지만 암명은 명이 하나도 없어요. 또 암이라 하지만 명이 나타나면 암은 하나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암이랑은 다 상대적인 거고 우리가 걸음으로 앞걸음 뒷걸음 하는 것처럼 말은 있지만 실답지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유 자유공 이 만물 참동계 참을 말하는 거죠. 아까 참동계 참 만물 이 만물에는 자유공 스스로 공능이 있다. 공이라고 하면 몸이 다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꽃도 다 지가 살려고 하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 공능이 있으니 당언 용급처라 햇빛과 소리와 빛깔과 소리 향기 만나면은 당언 언이 뭐라 그랬죠? 색성 향렬 언이라 그랬죠? 이 언을 만나면 뭐가 일나죠? 구갈라 명암충다 일나죠. 그래서 당언 언을 만나면은 귀에서는 소리가 들리고 눈에서는 빛이 보이고 혀를 맛을 느끼니까 용급처 급자를 따를 급자거든요. 작용이 처소를 따른다. 만물은 어떻게 되죠? 강아지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은 소리가 나면은 다 귀로 듣죠. 뒷가라면 눈으로 보죠.
다 그 성품은 다 그 작용이 그 처소를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물에는 다 공능이 있으니 바깥에 경계가 들어오면은 색성 향미의 언이 오면은 이게 만날 당자거든요. 당자는 만나면 용급처 작용은 그 처소를 따른다. 볼 때는 눈이라 하고 들을 때는 귀라 하고 마실 때는 입이라 하고 느낄 때는 몸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만물의 공능짜리 성품이 허공에서 성품을 일으킬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백봉사님께서 허공에서 성품을 일으키면 만물이 되고 또 허공에서 성품을 받아들이면은 허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존 함계합. 그래서 일에는 현상을 볼 때는 함계합이라. 함자는 이 그릇이고 개는 뚜껑이에요. 딱 이 그릇에 뚜껑이 딱 맞춰 정확하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을 때 뭘로 보죠? 귀로 듣고 빛이 들어오면 탁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존 함계합. 현상에는 볼 때는 함계합. 그릇과 마귀가 딱 맞는 듯하고 이응 전봉주 이치를 보면은 전자는 이게 화살이에요. 봉은 창. 화살과 창이 공중에 탁 맞듯이 말이죠. 정확하게 그 화살 잘 쏘는 사람은 창이 날라오면 화살로 탁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탁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이치로 보면은 전봉주 칼날이 화살 맞추기처럼 정확하다. 실끝 한 칸도 어긋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17, 18을 보면 한글로 읽으면 돼요. 한 구절로. 만물에는 공능이 있으니 당언 용급처 언을 만나면 용도가 처소를 따른다. 볼 때는 눈이 되고 들을 때 귀가 된다. 사존 함기업 현상에는 그릇이 마귀가 딱 맞는 것 같고 이치로 보면은 공돌이가 그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만물이 나면 촥 일하다가 만물이 살면 조용하고 이렇게 해서 칼날과 화살이 맞추신 것 같다. 승언 수회종. 그래서 승언 들을 때 이런 말이죠. 말을 받을 때는 색성 향미 이걸 받을 때는 어디를 봐야죠? 이 앞소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승언 수회종 말을 받을 때는 숫자 모름지기 숫자 회종 근본 종을 봐야 된다. 색성 향미의 말을 받을 때는 모름지기 그 앞소식 그 성품짜리 허공성짜리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과 땅을 볼 때도 허공의 앞소식을 봐야 되고 이 몸을 볼 때도 이 앞에 허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남자, 허공으로서의 여자, 허공으로서의 하나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허공 하나밖에 없어요. 허공이 하나니 지돌이 하나예요. 거기서는 절대로 내와 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나는 뭐 밥 먹고 잔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나야 됩니다. 총목 불견도 승언수회종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근본을 봐야 되니 물자 입규고 물자 하지 말 물자예요. 자립 스스로 세우지 말라. 규구란 말은 규는 그 둥글규 거는 모난 거라서 목수들이 갖고 있는 규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건축할 때 쟤는 도구예요. 표준 도구예요.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물자 입규. 그래서 함부로 규구 깜냥대로 기준을 세우지 말라. 색성 약품 받을 때 색이 전부다 이렇게 경계로 휘둘리지 말고 또 색이 바뀐 거 보고 그냥 공이다 하지도 말고 그 앞소식인 본래의 자기를 만나야 된다. 본래 법성품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총목 불견도 눈 닿는 곳마다 불견도 도를 보지 못하면 운족 언지로 발을 움직이며 어찌 길을 알거나. 본래의 도를 보면은 너도 나도 없고 사나이지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진보 비원군 진보 걸음을 내딜 때는 그 안에는 어둡고 멀고 가까움이 없다. 내가 닦았다. 요새 경기가 어떠냐. 예, 저는 물 먹고 나물 먹고 물 마십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남들이 볼 때 공부한 줄 알지만 참말로 눈 밝은 사람은 그리 말 안 합니다. 요새 경기가 어떠냐. 나물 먹고 물 마십니다. 그거 다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희롱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되죠. 진보 비원군 걸음을 내딜 때는 그 안에 멀고 가끔이 없습니다. 너와 안에 없고 자와 타가 없습니다. 미격 사나이 어리석은 절 있으면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산과 바다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늘 내가 공부했다. 내가 닦았다. 나는 누구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금백 참 이렇게 허공이 하나이니 허공이 바로 자기가 돼서 법성 자리가 확연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금백 참현인 근 3과 100, 100이라면
말할 빽이죠. 삼과 말합니다. 참현인, 참자는 참갈 참자죠. 현은 극한 현, 이 본래 소식자리 이런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과 말하노니 참현인, 이 현묘한 도를 참고하는 분에게 말하노니 광음 물허도, 광음 세월을 물허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저 공짜리 봐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인간이 되지 말고, 또 생로병사를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휘두르지 말고 본래 성품자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동을 다 끝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죠. 그럼 빨리 끝내셔야죠. 예. 다음 시간에 예예예. 어떤 것을 이만호사님들은 배고프면 밥 먹고 뭐 그렇게 예. 얘기를 그분은 대답을 하셨잖아요. 예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참말로 소식이 어떻습니까? 나는 밥 먹고 마십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걸 묻는다고 대답을 왜 거기서 하냔 말이에요. 몸이 지게 아닌데 왜 거기 대답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마르고 잎이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몸은 가을밤에 맡기는 거다. 작용이 일어나지만 하나도 내가 남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그걸 착각해가지고 섣부리 공부한 사람들이 나는 밥 먹고 마신다 이렇게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전부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존 잘 들어야 돼요. 허공이 나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봉호사님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그거는 어떤 뜻으로? 네. 모습이 안 돼서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이것을 모습으로 가면 안 돼. 절대 굴릴 수가 없습니다. 허공에서 이름뿐인 모습을 굴려야 돼요. 이름뿐인 모습이란 게 바로 멀고 가까움이 없는 이름뿐인 내가 밥을 먹고 밥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예 맞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공의 주인공을 앉아서 이 말을 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허공이잖아요. 이게 낸 거예요. 내 허공에서 이 분자를 굴리는 거예요. 이 분자를 그래 나가야 됩니다. 너 지금 경계가 어떠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말할 때 허공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허공에 앉은 사람 밥 먹는다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은 남의 말이라는 거는 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이 공부라는 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말마디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에서 그 말을 따라야 되겠다. 전부 말마디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경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달리. 그거는 그 말하는 경계는 사람과 모습이 없는 경계예요. 듣는 사람이 누가 이 말했다 이 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사람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딱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말마디 휴게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이 말이 핵심입니다. 걸음을 걸을 때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다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말을 해도 벌써 그래서 이런 게 엄하게 가려낸 분이 운문선사입니다. 운문선사. 이 사람이 참말로 허공에 앉아서 얘기하는지 아니 몸뚱이에 앉아서 하는지 그걸 가려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이번에 끝나면 운문선사 복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섣불리 말이죠. 조사 어록에 보고서 내가 닦았다 나는 굴린다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참말로 이 허공에서 굴리는 도리는 이 1분자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 말하면 1분자를 굴리는 겁니다. 나는 허공의 주인공이라서 있어야 돼요. 절대 내가 굴린다 이거 아직 내가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선 그 다음 이제 우선 이거 조금 읽고요. 요거 다 끝나면은 이제 석두선사의 초항가가 아주 명문입니다. 재미있고 그 다음에 하고 오늘은 다시 한 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축토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홍해나 보살님 그렇게 말하면 혼납니다. 조심하세요. 칼날 위에서 말할 때는 무섭게 칼에 베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 사람이 허공돌이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오늘 가려서 그러면 혼을 내고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몇 말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먹고 자고 합니다. 안 먹고 앉을 때 어째야 되나? 그럴 때는 탁 막히거든. 그래서 그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말하는지 흉내내는 사람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가에 노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을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축토 읽어가요. 다 같이 읽읍시다.
축토대선심 동서밀상부 인근유이둔 도무남북조 영원명교결 지파암유주 집사원심이 계리역비요 문문일체경 회호불회호 회의갱상서 불이의비주 색본수질상 성원이낙고 압상중언 명암청탁기 사대성자보 여자듣기모 화열풍동료 수석지경고 안색이성음 비양설함초 연호일법 의근역분포 본말수비종 좀비용기여 당명중유암 무리명상우 당암중유명 무리암상도 박상대 비여전후보 만물자유공 당원용급처 사존함계합 이응전봉주 승원수회종 물자입규고 총목불견도 운족언지로 진보비원근 미격사나이 금백참현인 광음물호도 한글 읽겠습니다. 천축당 큰 선녀의 마음은 동에서 서로 비밀이 이었다. 사람의 금위에는 날카로움과 두남이 있지만 도에는 남과 북의 조사가 따로 없다. 신령한 근원은 밝으니 맑아 해말쑥하고 가지가 퍼짐에 숨어서 흐른다. 이에 집착하면 처음부터 미혹일 뿐이요 이치에 개합한다 해도 깨달음이 아니다. 육군의 문마다 일체의 경계가 따르니 섞임과 섞이지 않음이 있다. 섞이면 다시 서로 관계를 맺고 섞이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문다. 세계의 근본은 나타난 모습과 같지 않고 소리의 부르는 즐거움이나 괴로움과 다르다. 숨어서 밑구절의 말과 합하니 밝음과 어두운 말함과 탁함의 말기가 된다. 지수와 풍의 선풍이 돌아오면 자식이 제 어미를 만난 것과 같다. 불은 뜨겁고 바람은 흔들며 물은 습하고 땅은 단단하다. 눈에는 새, 귀에는 소리, 코에는 향후, 혀에는 짜고 신맛. 하나하나의 법에서 다 그러하니 뿌리가 있음에 잎이 널리 퍼진다. 처음과 끝을 모른지기 근본을 따라야 하느니 높으니나 천하니도 그 말을 따른다.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니 마땅히 밝음으로 대하지 말 것이요 어둠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마땅히 어둠으로 보지 말라. 밝음과 어둠은 각자 서로 맞서니 비유하는 합기 흐름과 같다. 만물에는 제각기 본능이 있으니 말을 만나면 작용이 처소를 따른다. 이래는 그릇과 망에가 맞는 듯하고 이치에는 화살과 칼날이 맞은 것처럼 반응한다. 말을 받을 때는 모름지기 근본을 깨달아야 하느니 제 깜냥으로 기준을 세우지 말라. 눈 닿는 곳마다 돌을 보지 못하면 발을 움직여도 어찌 길을 알래요. 걸음을 내디디면 멀지도 가깝지도 않지만 어두운 채로 있으면 산과 강만큼 멀 뿐이다. 삶과 현명한 도를 참고하는 이들에게 말하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러면요 이번 거는 이 줄에서는 한 문만 읽고 좀 쉬세요. 그 다음에 한문을 다 하면 여기는 한글을 읽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더 읽읍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속에요 모든 도의 깊음이 다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누구나 공부하면 다 정말 큰 인식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은 글에 이렇게 깊은 도를 어떻게 이렇게 쓴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줄부터 한 문만 짧게 보세요. 예. 축토대선신 동서밀상부 인근유이둔 도무남북조 영원명교결 지파암유주 집사원심이 계리역비요 문문일체경 회호불회호 회의갱상서 불이의유주 색본수질상 성원이낫고 암합상중원 명암청탁기 사대성자보 여자듣기모
화열풍동요 수습지경고 안색이성은 비양설함초 연어일법 의근역분포 봄말수기종 좀비용기요 단명중유암 무리명상우 당암중유명 무리암상도 명암각산대 비어전후고 만물자유공 당언용급초 사존함계합 이응전봉주 승언수회종 물자이규구 총력불견도 운종언지로 진보비원근 이격사나이 금백참현인 광원무로도. 이 줄은 이제 한글로 한번 쫙 한번 읽어봅시다. 예. 천축당 큰선의 마음은 동에서 서로 비비려왔다. 사람의 근계는 날카로움과 두만이 있지만 도에는 남과 북의 조사가 따로 없다. 신령한 걸어는 밝으니 맑아 해마숙하고 가지가 퍼짐에 숨어서 흐른다. 일에 집착하면 처음부터 미움일 뿐이요 이치에 개합한데도 깨달음이 아니다. 육군의 문마다 일체의 경계가 따르니 섞임과 섞이지 않음이 있다. 섞이면 다시 서로 관계를 맺고 섞이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문다. 세계의 근본은 나타난 모습과 같지 않고 소리의 근원은 즐거움이나 괴로움과 다르다. 숨어서 이 구절의 말과 합하니 맑음과 어두운 맑음과 탁함의 맑기가 된다. 지수와 풍의 성품이 돌아오면 자식이 제어미를 만난 것과 같다. 물은 뜨겁고 바람은 흔들며 물은 습하고 땅은 단단하다. 눈에는 새, 귀에는 소리, 코에는 향, 혀에는 짜고 신맛. 하나하나의 법에서 다 그러하니 뿌리가 있음에 잎이 널리 퍼진다. 처음과 끝은 모름지기 근본을 따라야 하느니 높은이나 천안이도 그 말을 따른다.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니 마땅히 밝음으로 대하지 말 것이요 어둠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마땅히 어둠으로 보지 말라. 밝음과 어둠은 각자 서로 맞서니 비유하면 앞뒤 걸음과 같다. 만물에는 제각기 공능이 있으니 말을 만나면 작용이 처수를 따른다. 이래는 그릇과 마귀가 맞는 듯하고 이치에는 화살과 칼날이 맞은 것처럼 반응한다. 말을 받을 때는 모름지기 근본을 깨달아야 하느니 제 깜냥으로 기준을 세우지 말라. 눈 닿는 곳마다 도를 보지 못하면 발을 움직여도 어찌 길을 알려. 발걸음을 내디디면 멀지도 가깝지도 않지만 어두운 채로 있으면 산과 강만큼 멀 뿐이다. 삶과 현명한 도를 참고하는 이들에게 말하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럼 이 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글로 한번 다 읽읍시다. 끝나고 이 줄에서 한문으로 하고요. 천축당 근선의 마음은 동에서 서로 비밀이 이어왔다. 사람의 등계는 날카로움과 두남이 있지만 도에는 남과 북의 조사가 따로 없다. 시련한 그러는 밝으니 맑아 해말쑥하고 가지가 퍼짐에 숨어서 흐른다. 일에 집착하는 처음부터 미역일 뿐이요 이치에 개합함에도 깨달음이 아니다. 육군의 문마다 일치의 경계가 따르니 섞임과 섞이지 않음이 있다. 섞이면 다시 서로 관계를 맺고 섞이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문다. 세계의 근본은 나타난 모습과 같지 않고 소리의 근원은 즐거움이나 괴로움과 다르다. 숨어서 네 구절의 말과 합하니 밝음과 어두운 맑음과 탁함의 맑기가 된다. 지수와 풍의 성품이 돌아오면 자식이 지어미를 만난 것과 같다. 불은 뜨겁고 바람은 흔들며 물은 습하고 땅은 단단하다. 눈에는 새, 귀에는 소리, 코에는 향, 혀에는 짜고 신맛. 하나하나의 법에서 다 그러하니 뿌리가 있음에 잎이 널리 퍼진다. 처음과 끝은 모름지기 근본을 따라야 하느니 높은이나 천안이도 그 말을 따른다.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니 마땅히 밝음으로 대하지 말 것이요 어둠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마땅히 어둠으로 보지 말라. 밝음과 어둠은 각자 서로 맞서니 비유하면 앞뒤 걸음과 같다. 만물에는 제각기 공능이 있으니 말을 만나면 작용이 처수를 따른다. 이래는 그릇과 마귀가 맞는 듯하고 이치는 화살과 칼날이 맞춤친 것처럼 반응한다. 말을 받을 때는 모름지기 근본을 깨달아야 하느니 제 깜냥으로 기준을 세우지 말라.
눈 닿는 곳마다 돌을 보지 못하면 발을 움직여도 어찌 길을 알리요. 발걸음을 내디디면 멀지도 가깝지도 않지만 어두운 철을 있으면 산과 강만큼 멀뿐이다. 삶과 현명한 도를 참고하는 이들에게 말하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예, 그럼 이 글에서 하분으로 같이 볼까요? 축토대선심 동서밀상부 인근유이둔 도무남북조 영원영교결 지파암유주 집사원심이 계리역비요 문문일체경 회호불회호 회의갱상서 불이의위주 색본수질상 성원이낙고 암합상중원 명암청탁비 사대성자보 여자득기모 화열풍동요 수습지경고 안색이성음 비양설한초 연어일법 의근여분포 봄말수기종 용비용기여 당명중유암 무리명상후 당암중유명 무리암상도 영암각상대 비여전후보 만물자유공 당원용급초 사존함계합 이응전봉주 승원수회종 물자익규 총목불견도 운족언지로 진보비원근 이격사나이 금백참현인 광음물호도. 예, 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석도아상 초안말을 공부하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허공성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 몸에 앉으면 안 돼요. 허공에 앉아야 참말로 꿈에서 깬 사람이 하는 것은 허공에 앉아야 됩니다. 허공에 앉아야 이 모든 조사의 본문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딱하면은 몸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만 허공 놀이를 갖고 있다거나 조사를 그냥 그거는 결국은 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초암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초암은 쉬우니까 애쓰셨습니다.